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60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나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의 이 지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를 순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주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렇게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기득권을 누리고 뭔가 혜택을 누리긴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결국은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스데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죽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는 스데반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자의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요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온 땅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군데 지역이 나왔지만은 결론적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근데 그 예수를 누가 죽였냐?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죠. 어떻든가 이 말은 감추고 싶고 더 이상 들춰내고 싶지 않는 사건인데 자꾸 스데반이 와가지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귀에 거슬리고 또 듣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막은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증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더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이 뭐냐? 증인과 같은 단어가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하면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스데반은 증인하고 순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과 순교자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장하건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자의 삶을 마감하고, 이것이 이 스데반의 이 삶을 통해서 정확하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증명이 되고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7장을 보았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구속사적으로 훌륭한 설교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서, 우리 생각에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설교를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충분히 이거를 막을 수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지를 않았다라는 게.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이 누가라니까요. 누가.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라는 이 저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참새 5마리가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저 날아다닌 참새, 어떤 부분이 주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주인이 없죠.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야 그 참새 한 마리도 팔리든지 떨어지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냐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더 심한 말은 너희에게는 오리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털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만서도 내가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알고 계신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데반이 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환경을 누구보다도,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순교의 잔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잔, 이 고난의 잔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순교의 잔을 주신 것이다. 스데반은 그 순교의 잔을 받을 만한 그릇, 믿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슬픔이요, 비극이요, 저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죽음도 똑같죠.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무슨 죄도 없이 그
수치스럽고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저주스럽고 형벌스럽게 보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했다 한다면 이 스데반의 죽음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꼭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저는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보면서 이거는 스데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스데반에게 있어서 저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아무나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스데반의 죽음은 무의미한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기록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 이 스데반의 설교를 누구도 안 듣고 다 길을 닫아버린 것 같고 그냥 무의미하게 죽은 것 같지만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다 기억하고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잖아요. 바울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 선교를 나가서 수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합니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뿌리, 그 설교의 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누구를 만들었냐면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스데반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스데반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이제 8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스데반을 장사를 지냅니다. 어찌됐든 이제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자, 8장 2절에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슬퍼서 울었냐? 물론 슬퍼서 울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그거의 부활을 증명해 이렇게 다 나서야 되는데 사실 그럴 만한 믿음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딱 스데반이 이 순교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순교자를 장례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나게 나도 이제는 스데반처럼 죽으면 한일더라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을 보기 전까지는 주춤하고 뒤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사건이 딱 계기가 되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어떤 담력이 생기고 힘이 팍 생기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춤주춤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도 선교할 수 있어. 나도 죽으러 갈 거야.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이 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죠. 위대한 신앙이죠.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죠. 내가 오늘 어떤 희생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고난으로 해서 누군가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누군가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일어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아니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그것을 하리라, 이 마음 아닙니까? 바로 스데반이 그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고 성령도 받았지만은 막상 현실 앞에서 주춤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옮겨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걸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몇 사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교의 믿음, 증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떳떳하게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를, 고난의 자리를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